이 시간에는 결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9장 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5면 신명기 9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리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또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하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오늘 주보가 굉장히 선명하죠. 지금까지 많이 흐렸고 그랬는데 어제 주보를 복사하려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흐려서 고민하다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주보를 뽑았더니 너무 선명하게 나옵니다. 저희 목사리가 15년이 지나서 토너가 없어요. 정품이 없습니다. 가품을 끼웠더니 너무 흐릿하게 나와요. 근데 오늘은 너무 깔끔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신방이 있겠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신방이 있었느냐라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분의 목사님께서 이런 경험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인 중에 변호사 한 분이 있었는데 평생 법조인으로 올곧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병에 걸렸는데 하필이면 간암 말기 환자가 되었습니다. 쾌한 후에 그들이 가득한 얼굴로 예배에 참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 집으로 신방을 가게 되셨습니다. 생애 불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얼굴만 보아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대뜸 하셨습니다. 젊은 목사님, 도대체 내가 누구요? 라고 말이죠. 도대체 내가 누구요? 의식이 형성되던 어린 시절부터 불타는 청년기를 거쳐서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도대체 내가 누구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불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류의 영원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인간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분류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인간은 물질적인가 정신적 존재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이런 이원론적 분류를 통해서 인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을 중간적, 중용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성선설이 나왔고 성악설이 나왔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백지설이 나옵니다. 인간관을 이렇게 보는 것이 세 가지로 보는 것이에요.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그럼 성선설은 무엇일까요? 맹자가 대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 의, 예, 지 이렇게 네 가지의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인간의 네 가지 본성 때문에 사람이 짐승과 구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서양에서는요, 스토아 학파가 인간은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성, 물성의 자연에 근거해서 공동의 이성을 찾았는데 인간이 지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근대에 와서는 루소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 것인데 문명과 사회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악해진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라고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선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설에 맞서서 성악설이 나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순자가 성악설의 대표자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 인간이 만약 선하다면 그것은 매우 인위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은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은 내가 살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서양에서는 홉스라는 사람이 성악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적 상태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쇼펜하우어도 죄악이 인간 본성의 가운데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성악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인간의 본성의 가운데 성선설, 성악설 또 하나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백지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유식해지니.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식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선과 악이 나뉘지 않는 이유는 마치 물이 동서로 나뉘어서 흐르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에라스모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완성되지 않은 밀랍과 같기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에 보니까 천주교가 1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교인수 말고 신뢰하는 종교. 두 번째가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등을 지키던 우리 기독교가 3위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인간의 신성을 본래 깨끗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요? 성선설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럴 수밖에 계속 성선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살다 보니까 무지와 탐욕에 의한 고통을 받아서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악해지는 원인은 탐욕과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불교보다 더 근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불교가 있는데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대승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을 뭐로 해결할 수 있느냐? 보살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살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죠.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승불교 쪽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보살이라는 직책을 사람이 맡아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가르쳐서 자비를 구현하며 점점 선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유, 불교에는 보살이 있네요. 아, 그러면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집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속한 불교 쪽은 세상에 살면서도 보살이라는 직무를 맡아서 이 땅에서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와 불교는 다른 것입니다. 불교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미친 게 뭐가 있을까요?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가 참 어려운 종교예요. 하늘과 만물 곧 우주의 모든 존재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유교입니다. 근데 유교에서는 나의 사욕이, 개인적인 욕심이 본성을 가려서 그 유혹에 때로는 넘어갈 수 있지만 결국 극기동내 애쓰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선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겪더라도 선을 계속 극기동내하면서 선해짐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는 게 유교의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던 불교와 유교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인간의 수행을 통해서 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본래 선하던 악하던 우리의 극기 수행과 그리고 깨달음으로 선의 경지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몇 가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지어진 존재였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 인간은 지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해서 지어지고 보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유명한 과학자들을 만납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성됐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가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우연이에요. 우연히 됐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그 모든 가설을 다 가지고 올라와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보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사랑 속에 그렇게 드러난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8편 4절 말씀 속에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과 인자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사람, 인간,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에게 반드시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연약성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흙으로 지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대표적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뭘까요? 네 안에 거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내 안에 거인이 있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대요. 네 생각대로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서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안에 우주를 품고 내 안에 거인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을 주인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고만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리 와라 라고 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즉 흙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을 잊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모든 짐승은 그 모습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인간같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같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시와 음악을 이해하는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됨의 숙제로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나에게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청지기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욕망대로 마음대로 요리하라 라는 뜻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다스리게 하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 아바드는 섬기라, 경작하라, 지키라 라는 의미예요. 이게 다스리라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네 마음대로 요리해라가 아니라 관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좁게 생각하면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더 좁게 보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숙제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만물 앞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목이 곧은 존재가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9장 본문에 그대로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목이 곧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목이 곧은. 우리 정연이하고 나연이하고 결혼하는데 제 앞에 둘이 딱 섰어요. 신랑 신부가. 서로를 저는 근접 지근거리에 있었지요.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한쪽에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데 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는지 내가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둘이 내 앞에서 이렇게 둘이 바라보잖아요. 나도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랬을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1년만 살아봐라. 1년만 살아봐라. 1년만 살아보면 서로 간에 목이 굳게 될 것이다. 차마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제가 신혼생활, 성경이 말하는 신혼생활이라는 책을 정인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책 잘 읽고 독후감 써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 앞에 숙제할 것도 많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과제가 많은 우리인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책임을 안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목이 곧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 본문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고집과 어리석은 교만을 비유하는 표현을 쓸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목이 곧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게 성경에 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목이 곧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목이 곧으면 목이 뻣뻣해집니다. 잘 숙여지지가 않아요. 잘 안 숙여져. 목이 곧다 멍에를 매는 소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멍에를 지우려고 하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멍에를 잘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건방진 소는 그 멍에를 매기 싫어서 고개를 쳐들고 목을 빳빳하게 합니다. 그리고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소에 대한 요리를 찾기 위해서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한참 울었어요. 한참. 왜 그러느냐? 스페인에 가면 무슨 경기가 있습니까? 투 경기가 있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소 농장을 하면서 소를 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투에 들어가서 투우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소가 막 갑자기 막 큰 황소가 달려오기 시작하는데 쫙 펼치고 쫙 있는데 오다 보니까 자기가 키운 소네. 투우사는 뭘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소를 죽여야 돼요. 근데 자기가 쫙 있는데 소는 막 달려오는데 이 천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키운 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우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천을 내려버리고 그냥 고개를 팍 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소가 막 달려오다가 큰일 났다 하고 영상을 보는데 소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뿔이 막 이렇게 난 소리죠. 소가 멈추더니 이번에는 그 투우사가 고개를 숙였다가 무릎까지 꿇고 바닥에 탁 누워서 울기 시작하니까 소가 다가가더니 지가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투우사에다 대고 엎어져가지고 소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얼마나 울었겠냐고. F예요, F. 그냥 드라마 보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그걸 보고 한참 울었어요. 마지막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막 타고 올라가서 봤더니 그 경기가 취소되고 그 소를 데리고 투우사가 집으로 가는 영상까지 있었어요. 살려냈어요, 그 소를. 둘 다 목을 숙였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에요. 목을 숙였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살만하면 마치 목에 깁스한 것처럼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불러도 조금만 성공한 사람은 눈만 돌아가지 고개가 안 돌아가요. 눈만 돌아가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불교와 유교의 인간관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가 수행을 통해서 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불교와 유교의 인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목이 곧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인간은 자신을 제대로 관리할 수도 없고 만물 또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 너희는 의로운 백성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심중에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도로 본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잘해야 됩니다. 누가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생각 잘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다 보내줬는데 뭐 주일날 예배 본다는 거 내가 그냥 다 보내줬는데 그 정도면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내가 발목 잡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믿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비록 목이 곧을지라도. 하늘나라는 그래서 나의 의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 품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우리는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의의 근거를 두는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 의의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죄란 무엇이냐? 자기에게서 의의 근거를 찾는 것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없어도 살 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분이다. 진짜 무서운 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어른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정말 그분이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분이에요. 법 없이. 그때 마지막에 원로 목사님이 가셔서 2번, 3번 확인하셨어요. 사돈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믿어지면 대답하시고 믿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장인어른 마지막 아멘 하고 대답하셨어요. 법 없이도 40분. 그러니까 누구 전도하는 게 제일 쉬워요? 법 때문에 사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제일 쉬워요. 망나니, 말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전도가 빨라요. 왜 그러느냐? 자기 의를 자기에서 찾아요. 나는 뭐 아무런 잘못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을 만해서 받고 복을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은혜는 주어지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나의 행동에서 찾는다는 것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결코 아닙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뭔가 은혜를 받을 만했기에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를 가장한 자기의입니다. 이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입으로는 은혜를 말함으로써 자기를 더욱 상승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악입니다. 자기에게 도취된 채 자기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일 잘 이용하는 데가 어디냐? 다시 말해서 행위 구원을 가장 잘 이용하는 데가 어디냐? 이단이에요. 이단.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서 나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자기 도취로부터, 자기 세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세계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의 의만 사모하며 자기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음을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아낙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물리치실 때 그 일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렸어요? 자신에게 돌렸어요. 저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셨던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 나 때문에. 그래서 말은 참 잘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낙 자손과 똑같이 악한 인간이고 멸망받는 존재들인데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금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의가 되는 것이요. 나도 소모라와 고동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우리 윤상호 안수 집사님이 학생회 부장 집사님 할 때 학생들 여기 인수부터 해가지고 차니 다 모아놓고 여기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2년 3년을 계속 틀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보게 했습니다.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작을 하고 멜 깁슨이 기자 시사회를 먼저 열었어요. 영화를 다 봤습니다. 기자들이 그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처참해서 이게 영화인지 예술인지 잔인한 다큐멘터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기자들마다 멜 깁슨에게 손을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이에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멜 깁슨이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 죄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내 죄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 잃는 양처럼 제각기 자기 길로 갔던 교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로를 가르쳐 주셨지만 목이 고다 듣지 못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회개라는 설교를 참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알게 된다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착함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을 내 입술에 달고 살아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살지 않는다면 잠언 29장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다가옵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두 가지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 나의 말씀이 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잠언 29장 1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맙시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의를 내세우지 맙시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